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다가 11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했죠. 제목이 전부입니다. 자, 준비 시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상이 궁중 역시 좋습니다. 자, 뭐뭐의 대상 할 때 그 대상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난 주간은 보통 우리가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시고 무거우셨는지를 기억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많이 보셨죠? 성경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끔찍한 고통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어린아이는 이걸 읽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잔인하게 찢겼는지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왜 있는 것이냐? 성경에 왜 나오는 것이냐? 성경은요, 예수님의 고통 자체를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이제 그걸 넘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 주간이 아니라 중요한 언어니까 우리 함께 따라 말해볼게요. 따라서 말해봅시다. 자기 계시. 자,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고난입니다. 다시요. 고난이 왜 존재하는 거냐? 예수님 왜 존재하는 거냐?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도 아니에요.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에 처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만왕의 왕이 되심, 자 그런 것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왕을 생각하면 여러분 보통 자기의 능력과 권능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합니까? 권력, 그렇죠?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였으면 기적, 이적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더욱더 그의 백성들을 더욱더 믿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죠. 세상 왕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물 위를 걷는 사건 또는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적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지만 가장 선명한 건 아니다. 가장 선명한 건 뭐냐면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한번 볼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 주도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누가 나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 여기서 내가 그니라를 직역하면 I am이에요. I am 마침표 I am이에요. 근데 이 I am이 사실 평범하죠. 여러분 이게 주어로 이루어져 있고 비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딱 들어가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들으셨지만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I가 에고예요. 에고. 심리학 용어도 에고가 있잖아요.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에임이는 뭐냐? M이에요. 비동사. 1인칭 주어, 비동사가 aim이에요. aim이.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어 그리고 비동사잖아요. I am.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주어가 에고에 1인칭 주어도 있고요. aim이 비동사인데 여기에 주어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 딱 보면 주어 동어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 보통 실용적이어야 되니까 주어를 안 씁니다. 에고를 안 붙여요, 문장에. 뭐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할 때 에이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신적인 자기 계시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이죠. 다시 말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굳이 번역하자면 나는 나다라는 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명한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그렇죠? 에고 에임이 블라블라블라. 나는 포도나무요, 에고 에임이 블라블라블라. 이건데 오늘은요 에고 에임이밖에 없어요. 보어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맞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I am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용어예요. 자, 십자가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때,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계시하시는 때가 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나타내신 때가 언제라고 말했죠?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이 고난이다. 고난에 스스로 찾아갈 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해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베드로의 방식은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 다 칼과 무기를 들고 왔다라고 아까 나왔죠. 칼과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 뭐냐면 세상과
같은 방식이었어요. 베드로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게 악한 것에 대응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그거를 그저 당하십니다. 모욕의 대상, 조롱의 대상, 수치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세요. 예수님을 통해 창조된 인간에게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제 아내랑 이걸 나눴더니 아내가 더 좋은 비유를 말을 했어요. 전시품이 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뭘 해도 되는, 아무 어떤 짓을 해도 되는 상태로 예수님이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어떻죠? 학문의 대상이에요. 연구의 대상이에요. 해체의 대상, 증명의 대상, 반증의 대상, 논쟁의 대상, 유희의 대상. 그래서 미국 사람들 Jesus 이러잖아요. 뭐 놀랄 때. 유희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전시품이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왈가왈부하는 게 우리는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굳이 왜 악한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신 걸까? 그 이유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목적이 뭐냐면 8절에 용납하라.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잡아가지 마. 나만 잡아가. 제자들,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살려줘. 나만 잡아가. 이 말의 뜻이, 이 말의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근이라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심판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중고등부 때 선거운동 비유를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졌어. 선거운동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자가 리타이어 하겠대요. 그만두겠대요. 갑자기. 그러면은 그 지지자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겠죠, 일단은. 그런데 더 나아가 자기 선생님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심판받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냥 우리는 그 은혜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앞으로 막막할 거고 힘들 거예요. 은혜롭지 않게 느껴질 거고, 날 살리려고 하신 행동인데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고통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인 방식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런 논리, 힘의 논리로 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칼을 꺼낸 것 아닐까요? 제가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니체의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괴물을 상대하려고 하다가 뭐가 되지 말라고? 맞아요. 자기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해요. 나름의 통찰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도덕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상대하다가 나 좀 의로운 것 같아, 나 좀 선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해도 나는 합당해, 이렇게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걸 경고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악한 것을 대응하는 방식이 뭐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필요악이라고. 그렇죠? 결국에는 악한 걸 상대하려고 악한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결국 그러한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솔루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냐? 그 위험을 경고하는 건 탁월하는데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보증은 못해요.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은 논리로 내가 악한 것을 대응할 거야 라는 그 생각에는 결국에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거는 내가 악한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맞서 싸워 경쟁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이 더욱더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 변화하고 싶어져요. 악한 것을 보면 싸우고 싶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그걸 막 비판하면서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내 내면을 대면하게 돼요. 흔한 예를 들어볼게요. 되게 우리한테 공감할 수 있는 예로, 운전할 때. 그렇죠? 네.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네, 운전할 때 옛사람이 자꾸 나옵니다. 나는 도로교통법 잘 지켰는데 막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이 불법 주정차들 보면은 막 나오죠, 옛사람이. 그쵸?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결국에 분노가 나오게 되고 내가 합당한 거를 계속 주장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이런 걸 경험하죠. 그런데 좀 더 넓혀볼까요? 넓혀보면 그리스도인을 비판해요. 기독교인을 비판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더 심하면 성경 말씀도 막 해체해버리고 하나님 자체를 모욕하는 그런 걸 보면은 화가 날 데가 없어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도저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결국에는 져야 하는 순간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정직하게 여러분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사는 순간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만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허락하신 현실이다. 베드로의 반응이 왜 나왔죠? 세상의 방식대로 승리를 이루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나 위로해 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 제목도 안 이루어 주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당하고만 살아야 하고 늘 내줘야만 하고 양보해줘야만 하고 품어줘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롱받고 또 교회가 핍박받고 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면 베드로의 반응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 나왔어요? 내가 그니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시, 베드로의 반응은요, 내가 그니라라는 예수님의 신적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불만을 품고 번뇌하고 씨름하는 그 과정이 뭐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계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라는 계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의식조차 못했을 겁니다. 왜? 고난 때 예수님이 자기 계시 안 하셨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씨름하고 번뇌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계시가 그때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너무나 안 돼, 너무나 비현실적이야 라는 그 생각, 예수님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신적 계시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악을 어떻게 극복해요? 악한 걸 어떻게 극복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이거든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바보 취급 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따가 찬양할 건데 저어주는 거, 그게 승리다라는 거거든요. 자, 당하고만 살라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 부당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법적 다툼도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합리적이지 않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건데요. 자, 어떠한 건지, 이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내가 져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의 야복 나루토 이야기예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8절이거든요. 이게 져주면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이 야곱보다 약하세요? 그래서 졌을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져준 거죠. 그렇죠? 져준 거예요. 하나님의 패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 집에 오신 분 계시죠? 네. 작은 농구 골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랑 종종 해요. 그러면 저는 그 농구 시합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죄송해요. 철없는 아빠라서 이기려고 합니다. 저는. 자, 이기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스타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아들한테 진심인 아빠들. 그래서 아내한테 엄청 욕먹는 그런 아버지들. 저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애한테 이기려고 하냐고 막 아내한테 간혹 이야기를 듣죠. 자, 져준다라는 것이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왜 져줘야 합니까? 왜 져줘야 해요? 왜 아이한테 다 맞춰야 됩니까? 물론 다 맞추는 건 안 돼요. 그가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해줘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맞춰야 하고 우리가 어딜 된다, 이동해야 돼, 뭐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은 항상 아이의 동선부터 먼저 고려하죠. 부모는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능가하는 능력들을 어느 정도 감춰야 해요. 왜요? 왜죠? 그게 부모라서, 그게 부모의 승리라서, 그게 아이랑 소통하는 방식이고, 그게 그 아이가 내가 너의 부모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보듬어주고 너를 돌보아주는 부모야, 아버지야, 어머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 뭐예요? 말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뭐 하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악에게 또 세상에게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나를 감추는 것이라도, 그 방법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악에게 승리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왜 세상에 지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루저처럼 사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난, 도저히 신앙을 갖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잘나서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여기 초신자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시험하는 거 나 그런 거 별로 안 했는데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의식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고난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자기 계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요, 서울대 출신의 뭐 로스쿨 어쩌고 뭐 그런 친구가 제 후임이었어요. 전역한 지 좀 됐나 봐요. 후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역하고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전역하기 한두 달 전에 군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제 말 다 까요. 그렇죠? 말 다 깝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편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뭐 선임으로서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용서해 줘, 막 이러고 전역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서울대 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군종병이었어요. 원 목사님도 군종병이었다며.
저기 11사단 젓가락 부대 사단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장교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군종병이니까 또 사회에서 그 전도사 강도사 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 서울대 후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불침번 설 때 불침번 서지 않고 이제 걔랑 이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이제 계시냐부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래, 왜 저래, 왜 이런 악한 고난이 발생해? 저는 제 나름대로 대답을 다 해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사실 원고에 없는 거라 좀 약간 길어질 텐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너는 왜 기뻐? 너한테 만약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 유한해, 무한해? 물어봤어요. 다 유한하대요. 걔의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그 유한한 게 떨어지면 다시 그걸 찾아요. 그걸 떨어지면 다시 그걸 찾아요. 쾌락주의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야, 너 그러면은 죽으면 그거 다 의미가 없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제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믿음을 잃었어요.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불교가 더 좋대요. 자,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어쩌라고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이거였어요.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어요.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시되었으니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자, 스탈린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스탈린이 죽을 때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 하다가 죽었대요. 네, 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정설로 이어졌거든요. 자, 스탈린 하나님 의식했을까요? 안 의식했을까요? 나름대로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계속 뭐만 이어진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 없어 라고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거를 부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계시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들은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그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뭘 말을 하나,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안 되는데 또 넘어졌는데 그런 씨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I am의 순간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요나서로 돌아가 볼게요. 요나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나서의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말씀을 전해라, 선포해라 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요나가 싫다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풍랑을 일으켜 주셔서 요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바다에 그 고래의 밥이 돼가지고 거기 안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에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지 않아요. 요나가 대충 선포합니다. 왜요? 니느웨가 어떠한 도시냐면요, 아수르, 지금의 이제 그 아수르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적,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북한 또는 일제감정기 때는 일제와 같은 게 아수르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 향해서 복음 선포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멸시하는 감정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이렇대라고 선포를 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자,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건 제가 의역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저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왜 그들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들이 돌아오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로워요? 역설적이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자 요나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호세아, 요나 4장 10절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예전에 한 6년 전인가 그때 선교 갔을 때 제가 신대원 3학년이었어요. 자, 여러분 중2병 알죠? 지금 중2병 아니라고 하는데 중2병 아시죠? 신입병이 있어요. 신입병이 뭘까요? 신대원 2학년병이에요. 자, 뭐냐, 내가 막 다 하나님 아는 것 같고 성경 아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만 막 교리적으로 틀리면 막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베드로처럼 이제 열심당원이 되는 거죠. 야, 신학 얼마나 중요해. 신학을 제대로 해야 상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 해가지고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그런, 신대원 3학년이었으니까 막 그런 거에 현안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게 다 와장창창창 깨졌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을 변호한다는 명분으로 엄청 날이 서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선명해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6년 전의 메모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좀 글씨가 작죠. 근데 그래도 함께 읽어봅시다. 정말 제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였던 그런 말씀, 제게 주셨던 음성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왜곡되어지고 기독교 진리가 퇴색되는 일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단다. 아니,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 욕되게 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 여쭙기를, 그렇다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가 세속적으로 퇴색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 그렇다면 나는 왜 공부해야 하냐고 여쭙다. 그러나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이것이 당신이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 하셨다. 너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너에게 당신을 온전히 알려주기 위해 너의 지식이 아닌 오직 당신의 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고 하셨다. 그분은 인간에게 먼저 친히 학문의 대상, 논쟁의 대상, 수치의 대상이 되셨다. 인간이 먼저 그분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무리 진리가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걱정하는 내게 도리어 상내며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한다 하셨다.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자, 여러분,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의 고통을 계속 묵상하면서 잔인해 끔찍해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세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그래서 열심히 내서 특세, 경건한 것을 좀 했어요. 내가 좀 뭐라도 된 것 같아. 하나님께 조금 나온 것 같아. 고난을 조금 경험한 것 같아.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비현실적이고 비자연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도저히 인간의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데, 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핍박받고 마음이 상처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래요, 맞아요, 나도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모욕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참고 있을까요? 왜 나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군요. 고난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지혜자매 같은 경우에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비현실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지 않는 게 너무나 마음이 부담되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내가 친히 감당했다고. 그 과정 가운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 오히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부끄러움 덕분에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때, 고난받을 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